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84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희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온갖 헛되고 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매몰되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불법적 역도 확장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 부전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하여 5천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여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 고통 속에 신임하는 이들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나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대행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신동교회가 기도와 영혼 구원의 열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재미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곽기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목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빛과 진리의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여 땀 흘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 도서관 후원 헌금도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운행으로, 방송과 주방에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6일부터 28일까지 여리고 대행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 생각 없이 이 여리고 대행진을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고, 또 이왕이면 가능하시면 우리가 13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구역별로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날 담당하는 특송하는 분들은 우리 이쪽에 맨 앞쪽 좌석에 이렇게 앉아주시고, 또 우리 각 구역에서 사회자와 기도자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규인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고, 우리가 이제 여리고 대행진 끝나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날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를 구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별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 못 모인 구역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구역별로 하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 각 구역별로 약간의 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그냥 중국집 가지 마시고 어디 공원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좋은 장소로 이렇게 정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구역끼리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난 주 중에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린 구역이 있어요. 우리 김영창 장로님 가정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주셨고, 또 우리 교회 식당에서 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구역들도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19일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지만 아직 세례 못하신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입교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무실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받고 세례식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날은 중보기도와 전도 모임 있습니다. 또 10월 예배위원들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도서관에서 정기 담례로 모이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찬호, 박재혁, 이승태, 이해찬, 이창현, 이학승, 하혜성, 이렇게 7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 위해서도 관심 갖고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경림 집사님, 박병선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떡 하나씩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은 지난 주일날 등록하셨는데 예배 후에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이준영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등록해 주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성함이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양금, 김양금 성도님. 남편하고 자녀들 이름만 적어주셨어요.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두 분 다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준영 성도님, 김금양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 교회에 두 분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깊이 믿음의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 반겨하며 하나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또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유대인의 명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이 6장의 절기, 명절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6장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 이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7장과 8장을 몇 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7장과 8장의 절기, 명절은 무엇이냐? 우리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 오늘 본문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이 7장과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유월절이 배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오병이의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었던 그 만나를 먹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는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규모로 보면은 가장 큰 규모로 치루어지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보내었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집에 있지 않고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특별히 그들이 기억하는 두 가지의 은혜는 뭐냐? 첫째로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먹을 것도 없지만 물이 귀한 거예요. 이 물이 없어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을 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초막절에 기억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 여러분, 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주제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7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면서 생수를 주십니다.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는다면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제 7장과 8장에서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7장과 8장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에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지명이 나오냐면 유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는 갈릴리가 북쪽이라면 유대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 이유가 1절 마지막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뭐냐면 이 초막절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동생인 형제들이 형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여기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형님이 행하는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좀 자기 자신이 하는 일, 나에게 이런 능력, 내가 이런 것을 해,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숨어서 몰래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하는 일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까지만 놓고 보면 제자들이, 동생들이 형님을 아주 생각해서 형님을 위해서, 형님, 사람 많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가서 한번 형님의 꿈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삶이 거의 집안에는 계시지 않고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물려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보기에는 형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아니, 장남이면 이제 좀 집안일을 돌보고 해야 하는데 하루도 집이 없으니까 동생들의 마음이 형님을 향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메시아니 원이 하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동생들의 말에 형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약간 비꼬듯한 얘기죠. 형님 꿈을 펼치고 그 잘난 형님 모습을 좀 나타내십시오 말할 때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다는 겁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때에 맞추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내 때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는 그 일,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때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살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너희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그러나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동생들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조금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시죠.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동생들을 다 보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도 가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셨다가 그 예수님이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모르도록.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어요. 형님, 그 형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형님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럴 좋은 기회가 지금 이 초막절이니 이 초막절에 여기에 계시지 말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사람들의 부추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너의 위대함, 너의 능력을 한번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봐. 지금이 적절한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욕망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그 부추김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의 어릴 적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최고로 어릴 때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시장에 갔어요. 부모님하고 시장에 갔는데, 이제 시장에, 5일장 시장에 조그마한 개울이 아니고 오물이 흐르는 웅덩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니 없니 이야기가 막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친구 옆에 있던 아이들이 해봐 해서 제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건넜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져서 죽다 살아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건지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해봐. 너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이. 제가 이렇게 아이들 보험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들어도 남자애들이 더 다친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100원이라도 더 비싸더라고요. 어릴 적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하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부추김과 내 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파탄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부추김과 내 안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부추김과 내 욕망, 야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또 12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이 중간이 되었다는 것은 초막절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이제 수요일 정도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냐?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놀랐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도 배우지 못한, 한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대로 이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으로서 제대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아니하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가르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다, 배웠다. 당시에 유대의 랍비 가운데 최고로 권위 있는 그 사람에게 배웠다고 사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 학문적인 스펙이 볼 곳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가르치느냐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16절에서 주님이 하시죠. 우리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말은 그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나는 그저 전달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두 가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내신 이의 것을 가르쳤고, 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났고 능력 있고 이렇게 많이 한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참 우리의 이 시대와 많은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야간으로 신학을 하고 그 사명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는 어떻느냐?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은요, 적어도 대학교 4년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또 3년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분은 없어요. 또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고, 이 학업의 스펙이 예전의 목사님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유명한 대학에서 많이 공부를 한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전 어르신들만큼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전에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더 공부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운 그 학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게 어렵게 설교를 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놀래고 도전받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구역에서나 또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나, 여러분, 내 말, 내 학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택해 보면 그래요. 선택을 하면 이 교훈,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 스스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순종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인간의 논리로 많이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예수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 있고 그것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의 할아버지는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라고 해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강원도 꼴짜기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세우며 꿈꾸었던,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냐?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의 말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는 우리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머리로,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리고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을이로서, 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